초월적 이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자기 육체나 형태와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자신의 참된 본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다릅니다. 영혼을 몸과 동일시하는 망상적인 자아의 지식은 충만한 의식을 전제로 합니다. 충만한 의식은 또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망상적인 자아의 지식이 극복될 때 그것은 진정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해뿐만 아니라 망상적인 자아의 지식 둘 다에서 인간의 특징인 충만한 의식의 성숙은 피할 수 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인간 이전과 인간의 진화 단계 전체에 걸쳐서 모든 창조물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이전 형태에서는 의식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수준과 인간 형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모든 진화적 인상 및 기질과 함께 인간 형태에서 충만한 의식의 출현이 없는 한 생명체는 순전히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그 자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영적 지위에 상관없이 순전히 육체적 측면에서 자신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영혼의 매개체일 뿐인 육체와 잘못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든 산출할 수 있는 지식은 에고의 마음과 가슴 또는 에고의 의식에 뿌리내린 심령적 인상과 성향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러한 인상과 성향이 발달함에 따라 의식이 산출할 수 있는 지식도 증가합니다. 인간 형태에서 의식은 자신의 매개체인 신체 형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것은 몸과의 기질적 또는 산스카라적 동일시 때문에 망상과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망상적인 자아의 지식조차도 인간 이전에 불완전하게 발달된 의식 수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이전의 수준에서 신체 형태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아의식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에 거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고 정확히 보는 사람의 시선과 일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보는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몸의 일부조차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거울이 점점 더 큰 각도로 축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전한다면 거울은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완전히 보여줄 것입니다. 위의 비유에서 거울을 점점 더 큰 각도로 돌리는 것은 의식이 발달하고 인상이나 성향이 증가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둘 다 인간 형태에서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조건화되거나 제한된 의식을 통해 자신의 신체 형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화된 의식의 거울은 형태만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의식을 가진 참나에 대한 초월적인 이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 수집된 경험들로부터 조건지워지는 각인에서 완전히 해방된 후에야 비로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건화되거나 제한된 의식은 헤아릴 수 없는 환상의 압도적인 혼합과 함께 오직 지식의 외형만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각윤된 마음과 가슴의 기질적 왜곡이 제한적인 무지의 진짜 원인입니다. 마음과 가슴의 각인은 과거의 행동과 경험의 각인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령이 자유로운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진리를 깨닫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과거 경험에 대해 새겨진 각인을 심령에서 지움으로써 마음과 가슴을 조건화되지 않게 하거나 해방시키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경험의 흔적들로 인해 손상된 마음과 가슴은 마치 상처 입은 팔다리와 같습니다. 과거의 제한적인 각인의 영향은 철저히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령은 후천적이고 왜곡된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심령은 뿌리 깊은 습관에 피할 수 없는 제약에서 발생하는 환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진리를 지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직관적이고 초월적인 이해는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것은 단지 심령의 부담을 덜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심령은 거짓에 대해서 인상적인 경험에 의해 변조되고 왜곡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은 진리를 직관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움켜잡는 기질적인 메커니즘으로부터 불가해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진리는 상반되는 환경적 경험을 통해 그것에 가해진 왜곡에 따라서 무기력하고 엄격하게 결정되는 의식으로부터도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경직성은 진리에 대한 직관을 방해합니다. 심령이 과거에 축적된 퇴적물의 영향에서 벗어나자마자 심령은 초월적 마음이 되어 지금까지 에고의 마음과 가슴 자체에 의해 신비롭게 가려져 있던 진리를 드러냅니다. 진리를 직관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뿌리 깊고 저항적인 성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직관은 거짓의 공격적인 경험의 단편적인 교훈 아래 묻혀 있습니다. 배움은 외부에서 인상을 받는 반면 직관은 내면에서 밝아집니다. 배움은 직관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충격에 의한 마음의 가르침은 내면의 각성을 통해 상쇄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직관은 초월적 이해 속에서 무비판적인 감수성의 무감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선과 악, 쾌락과 고통, 그리고 애착과 혐오감 및 이원성의 매혹적인 병증들을 유발하는 다른 모든 상반되는 반응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의식의 이러한 인상성은 의식이 자유롭게 기능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정심의 부족은 의식의 끌림이나 반발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즉 빠르게 연속적으로 의식에 그들 자신을 쏟아붓는 번갈아 일어나는 상반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기쁨을 만나는 동안 그것은 과거에 경험했거나 기대했던 기쁨이나 슬픔을 생각하고 이렇게 분열되어 그것은 현재 기쁨의 온전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을 만나는 동안 의식은 과거에 경험했거나 기대했던 기쁨이나 슬픔을 떠올리고 이렇게 분열되어 현재의 슬픔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과거의 기쁨이나 슬픔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쁨이나 슬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쁨과 슬픔 및 기타 유사한 상반되는 것들에 지연된 잔재에 의식을 묶는 망상이 영속화됩니다. 노예처럼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에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와 두려움이나 희망으로부터의 자유 속에서 삶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식이 과거의 압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신이 해방되어 삶과 함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의식은 연루되거나 산만해지지 않고 그 침착성이나 자기 중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다른 상반되는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 그것들을 만나고 동화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이해는 직관적 자유의 다른 측면입니다. 이해는 본질적으로 초월적이고 제한할 수 없는 반면에 인상성은 본질적으로 노예화에 대한 영구적인 초대입니다.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다른 모든 상반되는 것들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들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모든 생명은 실제로 하나이며 하나가 모든 이원성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실제라는 직관적 인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원성의 다채로운 세계에 대한 환상을 상상적으로 창조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분리적이고 제한된 의식의 혼란과 불화를 자초하는 것은 압도되고 미혹된 마음입니다. 실제성 안에서는 분열이 없지만 마음은 분열을 만듭니다. 미혹된 상상력의 이런 분리적 기능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구름 속 석양의 색상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구성하여 다채로운 궁전과 숲, 요새와 호수, 산과 강으로 하늘을 채우고 이들 다채로운 패턴 모두가 이질적인 허공을 향하여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향적 결정론과 인상적 결정론에 종속된 의식은 압도적이고 거짓된 세계를 추구하고 창조하며 그 세계에 얽매이게 되어 결국 바로 그 본질적으로 자신을 저버리는 거짓된 가치를 투사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실제를 분열시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소멸하기 쉬운 형태에 집착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동과 본질적으로 하찮은 업적에 자신을 미화합니다. 그것은 공허함을 배경으로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따라서 자신에게서 모든 진정한 행복이나 이해를 박탈합니다. 오직 현혹되지 않는 이해의 온전함 속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에고의 마음과 가슴에 대해서 인상적인 결정론을 알아차리고 의식을 이러한 활력을 빼앗는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초월적 마음에 현혹되지 않는 초월적 이해는 무한한 지복, 힘, 그리고 이해 속에서 그 자신을 지탱하는 무한한 신성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직관적인 지각은 우주의 일시적인 형태들의 허무와 공허를 단번에 드러내고 영원한 신성의 영구한 실제와 헤아릴 수 없는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자아의 근거를 두고 자아의 정당성을 지닌 신성은 부족함을 모르는 충만함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보완적인 보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존재인 동시에 존재에 대한 그 자신의 정당성이기도 합니다. 메어바바의 진리의 불꽃 65에서 69페이지의 내용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